10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죠. 왕의 사절단이. 그런데 바벨론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굉장히 사내립, 아까 우리 계속 듣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두렵게 했던 사내립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그렇게 바벨론은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창고문을 열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 사절단을 되게 이렇게 잘 대해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들들은 내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혼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잘 귀담지 못하고 표면적인 스토리만 우리가 이제 설교 때 강조를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가서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길을 이사하는 날을 언제로 잡아야 되나요? 이런 거 묻는 거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선택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 하나를 빼줘도 아프지 않을 정도를 넘어서 아무 잘못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이거 왕궁 창고 한번 보여줬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제 신인 동영농적 언어의 한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들이어서 그렇지, 사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호소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거 바벨론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공로를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교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냐면 이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폐해가 되는지를 오문 말씀이 참 잘 보여줘요.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은 이 당시 강대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곧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낸 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정탐하러 온 거예요. 정탐하러 왔는데 나라의 군사시설을 다 보여줬으니 바벨론 사절단이 돌아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얘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선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쳐야 애굽하고 아수르 위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면 사내립도 물러갔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길 수 없는 나라들을 다 이기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나라에 숨겨진 핵무기가 있을 거다. 원자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멍청하게 교만하니까 다 보여준 거예요. 별거 없네. 쳐들어오자. 쳐들어와서 싹 죽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만이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바벨론 사절단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길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회복하거나 깨트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놈의 교만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지 승리인 것처럼 우리 이렇게 잘 나가, 우리 이렇게
탱크도 10대 있다. 바벨론 속으로 비우는 거죠. 우리는 탱크가 100만 대가 있다. 야, 우리 이 창 봤어? 우리 이렇게 창 멋있다? 100개나 있다? 야, 우리는 기마병만 수천 명이다. 수만 명이다. 우리 너무너무 멋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또 뭐 하는 짓이냐?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뭐 하는 짓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하는 거 교만이라고 그랬죠. 왜죠? 내 끝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적극적이지 못한 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열등감, 비교의식, 다 교만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다 교만이라고. 열등감, 비교의식, 적극적이지 못한 거, 난 못해, 나 안 해봤어. 그거 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지 사실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단 내 판단, 내 고집, 내 아집, 내 느끼는 감정, 내 과거의 경험, 사람, 이거 의지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 삶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요새와 성노와 망대도 성벽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것들 의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싫은데 거기 가라고 그랬다 그러고,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하라고 그랬다 그러고, 꼬라지가 나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벽 보고서는 고개도 안 돌리고.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깨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달래고. 그러니까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주저앉아서 댕글댕글 구는 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손잡고 더 맛있는 호떡도 사고, 더 맛있는 어묵도 사고, 김밥 재료도 사고, 닭강정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장난감 매대 앞에서 엎드려 갖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니까 때리는 거, 달래는 거, 끄집어 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오니까 진짜 병문안 온 줄 알고 좋아하는 거야. 위로받아갖고. 그리고서는 지가 한 승리도 아닌데 다 자랑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진짜 쥐뿔도 없구나. 이 뭐냐는 거 이게.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너무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 7절 읽어봐.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 자식 넷이 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태도가 충격적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고요? 이사야가 찾아왔다고. 당신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서 당신 길 가겠다고 하니까 바벨론 의지하니까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무너뜨릴 거고 당신 아들들은 넷이가 될 거다. 내 때가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이 얘기예요. 회개를 했어야 될 거 안 했을까요? 다윗과 히스기야의 차이가 이거 딱 하나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다윗보다 나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윗보다 더 사랑하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하고 다윗의 차이점이 딱 하나라고. 다윗은 이럴 때 철저하게 엎드려 울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딱 자존심 세운 거예요. 이사야 앞에서.
왕이시여, 왕 지금 미련한 짓 했습니다. 간첩들한테 다 보여준 꼴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아니 뭐 망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망하려면 망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뭐 지금 내 때 일어날지도 않은 일을 내가 고민해서 뭐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겸손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를 겸손케 하기 좋아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매를 드시고 싶으세요? 고난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고. 아유, 지나자라라 그러지 뭐. 에이 뭐. 아우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유 오늘 피곤한데. 아유 뭐 이렇게 나는 실컷 뭐나 하다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막 그냥 오늘 와갖고 막 그냥 온 건데 막.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어요. 제가 참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그거에 감동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뭐 그럴 때 막 그 잠깐 1시간 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그 말씀을 막 실천하고 붙들고 깊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만 먹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너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아니?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하고 내 뜻대로 바벨론 사절단 맞이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내 잘못인데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 때 일어날 일도 아닌데 뭐 그때 가서 봐야지 뭐. 그렇게 하나 하시죠. 그 얘기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때 일어난 일도 아닌데 뭐. 나만 아니면 돼. 이 원형이.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딱 이제 히스기야 끝났어요. 끝났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광야인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보고 있는, 생각했던 작은 상식조차, 작은 경험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실수하고 넘어질 때 애통하고 무엇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저도 또 그렇게 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